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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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이죠. 예, 모세의 연설 15절에서 22절까지. 예, 전체 18장 말씀 22절까지 있는데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바로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죠. 신명기의 성격은 여러 면에서 아주 독특합니다. 우선 신명기라는 이름은 말하다 신, 목숨명, 기록하다 기입니다. 신명기, 말하다 신, 목숨명, 그리고 기록할 기. 아마 모세가 말한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원래 신명기는 사본에 따라서 이름이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그냥 단순하게 모세의 5번째 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 말해요? 데테로노미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데테로노미눔, 듀토로노미눔 발음이 좀 복잡하네요. 신명기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나 시나이산에서 수여받은 율법과 병존하는 제2의 율법이라는 의미로 오해돼서 나오게 된 이름입니다. 듀토로노미눔.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을 이루어 볼 때 신명기서는 역사적으로 예언과 율법의 성격이 강한 책으로 받아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신명기는 모세의 연설 모음집입니다. 신명기서는 앞부분에서 이 말씀의 성격에 대한 짧은 설명이 자리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가 이 연설을 끝내고 죽었다는 짤막한 보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뜻은 뭐라고요? 모세가 기록한 5번째 책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말하다 신, 목숨명, 기록하다 기. 이거 정도는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그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 신명기의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삶의 80살의 모세가 출애굽의 긴 여정을 끝내고 이제 120살, 4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40년의 광야 생애를 끝내러 바라고 순간에 과거를 회상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펼쳐진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연설인 셈이죠. 일단 신명기서의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면 여기서 모세가 요르단강 건너편 바란, 도벨, 라반, 하세룻, 기자 합 사이의 숲이 마주 보이는 아라바라는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모세가 야훼께 분부받은 것을 그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은 에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 11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헤스본에 사는 사무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쳐 꺾은 다음이었다 그래요. 모세는 요르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비로소 이 법의 뜻을 풀어줍니다. 1장 1절에서 1절 그리고 3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산이죠. 시내산과 동일합니다. 모세는 광야생활 40년 동안 크게 2번의 설교를 하죠.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다. 한 번은 광야생활을 시작하는 시나이산 아래였고 다른 한 번은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대로 광야생활이 끝나는 아바라 광야. 이것을 아라바 광야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바로 모세에 의해서 선포된 셈이죠. 그렇지만 신명기서가 모두 직접적인 모세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라고만 보기는 또한 힘듭니다.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모세의 죽음과 그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34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죠. 또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신명기서의 독자들은 모세보다 훨씬 후대인 왕조시대 이스라엘 민중들이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과 신명기서를 연결시키기도 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죠.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에 죽은 모세의 입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서를 모세와 연결시켰다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예언자의 기능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철학의 기본으로 신명기사관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예, 신명기 사관, 예,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기준이 되는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세 오경의 총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전기 예언서의 단초가 바로 신명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서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곧 예언자 집단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신학적 동기를 설명하죠. 이스라엘은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지도자 그룹이 셋 있죠. 왕, 제사장, 예언자입니다.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고 제사장은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이고 예언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 역사적으로 본다면 왕과 예언자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왕은 이 세상을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만 관리해 나가는 사람인 반면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왕은 가능한 대로 현실 유지를 원한다면 예언자는 변화를 모색합니다. 성서는 기본적으로 예언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합니다. 예언자의 예언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들은 좋은 마음으로 인정을 받고 아무리 정치력이 뛰어난 왕이라 하더라도 예언자의 예언을 무시하는 왕들은 결국 나쁜 왕으로 낙인이 찍히죠. 큰 틀에서 볼 때 성서는 모두 예언자들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선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집단은 결국 예언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동기가 바로 모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동족 가운데 일으키셔서 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런 내용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모세가 스스로 나와 같은 예언자라고 언급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물론 예언자가 반드시 말을 잘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말의 능력과 예언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어쨌든 신명기서 편집자는 지금 모세가 이런 말을 했는가 아닌가 하는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의 뿌리가 모세의 호렙산 사건과 다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 사건의 내막은 모세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선포한 일과 연관이 되어 있죠. 모세를 통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은 그 당시에 아마 화라산이었을 것입니다. 십계명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산이 참동과 번개로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죠.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요구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민중들의 이 요청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 16절에서 확인됩니다. 나는 하나님 야훼 소리를 다시는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무서운 불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겁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죠. 그들은 야훼의 목소리를 듣는 곳조차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 야훼 하나님은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세가 야훼 하나님에게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자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직접 볼 수는 없다라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거나 그를 본 사람은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인간은 살아있는 한 절대적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속에 사는 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것처럼 지금 이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 안과 밖을 총괄하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직접 직면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 너머의 존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사실을 구약성서 기자들은 우화식으로 표현합니다. 모세는 연설을 계속하죠.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기가 두렵다는 이스라엘 민중들의 요청을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말을 대신 전해줄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죠.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곧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 집단이 출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에게서 지시받은 것을 그대로 일러줄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덧붙입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본문 19절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은 예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이런 점에서 사람이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인 셈입니다. 거짓 예언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 예, 오늘 본문 21절에 그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이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가 모두 거짓 예언자들과 경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민중들의 호응을 받을 때가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참 이상합니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예언자들이 그에 못지않은 경우에 따라 훨씬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는 말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고 진리와 비진리가 그렇게 칼로 두부를 자르듯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도 이 사람이 완전히 거짓말만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옳은 말만 말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그걸 우리는 인격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인식론적 능력은 뛰어난 사람이 심리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사회적인 시안에 대해서 매우 진보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목사가 자기 가족에게는 아주 엄격하고 무정하죠. 구약의 예언과 가장 가까운 행위는 오늘의 설교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 목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엄밀하게 말해서 저 목사가 하나님에게서 지시를 받은 것을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건 인격의 이중성이라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정된 규범이 아니라 삶의 심층과 함께 늘 새롭게 변화하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 삶의 자리에 따라서 새롭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목사들은 공부와 자기 성찰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상황과 별로 다를 게 없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히 두 가지 기준만 제시하죠. 하나는 거짓 예언자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거짓 예언자가 죽은 일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아마 모르긴 해도 거짓 예언자들 중에도 무병장수한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실증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분별 기준이 현실적인 것, 거짓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죠. 당연히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말한 것이니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22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역사를 심층적으로 성찰하는 게 아니라 청중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인기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과 함께 결국 그것의 거짓이 들통이 나게 마련이죠. 우리는 그런 사실을 역사에서 자주 발견합니다. 역사에서 참과 거짓이 판명된다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입니다. 한 인간이 살아온 삶의 완전한 실패에 관계되었던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이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빛을 발하죠. 예수 사건이 곧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통로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실제적인 말과 삶으로 변증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은 예언자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예언 전통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거짓 예언자는 아닌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너희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구한 것이라. 곧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내가 말하기를 다시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나이다 하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야훼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야훼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말할 진 목숨명 기록할 기 신명기. 오늘 말씀 18장 말씀 증거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